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볼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들이 17절, 16절서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신약 28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범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반석과 천국 열쇠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지금 13절의 이하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도착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빌립보 지방에 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배경은 뭐냐면 그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실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천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마음의 천국을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잘못되어 있는 믿음들을 계속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곧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이 이후에는 6월절에 올라가셔서 또 많은 고난을 또 받으셔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연 것인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할 바를 몰랐어요.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죠. 뭐라고 칭찬하나요?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여기에서 복은 바로 뭐예요? 복은 영생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렇게 아는 것은 네 뜻대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안 게 아니다.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다. 누가 알게 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서 어떤 믿음의 전지를 이루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의로 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세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전제하에서 그걸 생각해 보고 성경을 보시면 많이 풀어져요.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했죠. 이것은 왜냐하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죠.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로 처음에 부르실 때 바닷가에서 있는 그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미래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개바라 하리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명을 하시는 거예요. 개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히브리 말로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제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비로소 얘기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18절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미래의 예언을 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근데 여기서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1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반석이라고 표현했지만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양의 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왜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에스겔서 34장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34장에 잠깐 보시고요.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가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한테 임한 거예요.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나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가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두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34장에 걸쳐서 전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서 양이 다 흩어져서 이리의 밥이 된다고 얘기하고 거짓 목자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고 목자란 말이죠. 그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 양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34장 31절 맨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요.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사람을 보고 양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양. 그러니까 지금 양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나는 양의 문이요 목자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양의 특성상,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나 그 아랍 민족들이 많이 사는 데에는 양치기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 양들은 지키지 아니하면 다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양의 문이고 목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거기 이사야서 29장에도 보면 29장 9절에도 보면은 소경들은 소경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보면 놀라고 놀라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내 양이 아닌 것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어둠에 가려있는 양들을 빛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바리새인이나 또는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입으로 외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로 양의 탈을 쓴 목자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목자라고 그러시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면서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시면 마태복음 1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반석 이렇게 얘기했죠. 반석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하나 더 찾아보고 가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10장의 4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건 뭐예요?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대를 받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홍해를 건넜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구름 아래,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한다는 건 하나님께 속한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얘기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지나간 것, 즉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간 것을 세례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세례는 구원의 표라. 그러면서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찾아가는 것. 호세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러잖아요. 망한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너희들에게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런단 말이야. 제사가 예배죠. 예배를 원치 않고 너희들의 무엇을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는 거야. 인애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 대한 마음, 나에 대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노력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그러므로 이미 벌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 마음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얘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여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러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에다가 글을 써요. 근데 그 글을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양심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떠나갔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을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을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권세는 사람들의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세례 얘기를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런 얘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한 것처럼 오늘날 너희도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무엇을 먹어라?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여기서 신령한 식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서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다. 반석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반석이시고 신령한 음료고 신령한 식물이에요. 이렇게 지금 바울은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에게 너 반석 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네가 반석된 나처럼 네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나처럼 된 것처럼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2절에 뭔 얘기 있죠? 이것이 크고 큰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이라 그러죠. 모르세요? 에베소서 5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고린도 에베소서 5장 32절 보기 전에 이 5장 23절부터 먼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3절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러죠. 남편에게 복종하듯 하라. 그러면서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몸이라고, 몸. 성도가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근데 몸은 누가 주장해요? 머리가 주장하잖아요. 우리 머리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보면 뇌하수체나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하면 모든 세포나 모든 명령이 하달되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너희는 아내고 바로 몸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교회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26절, 25절 보세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26절 이는 곧 무엇으로 씻어? 물로 씻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뭘 만들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어떻게 하라?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이라고요. 우리에게 오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흠이 많고 티가 많고 주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스스로 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지요. 라고
기도하는 세리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헌금을 잘 내니 감사합니다. 나는 찬송을 하니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니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너를 빼라 이거예요. 빼라.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야 어차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한단 말이에요. 뭘로 깨끗하게 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 이것이 비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아무리 좋아도 말씀을 보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는 또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진주가 서말이 뭐하냐고요. 끼워 차야지. 다이아몬드 반지가 집에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요. 끼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망상이란 말이에요. 허상이라고.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마음, 나는 장롱 안에 있지 하는 거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계속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뭐가 같다 그랬어요? 마치 씨 뿌리는 자 같다. 니네가 한 것이 아니다. 씨 뿌리는 자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씨를 개밭에 갖다 심은 것과 같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숨겨진 것과 같다. 또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겨자씨 같다 그러잖아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같아도 한 알이라는 건 믿음을 얘기하고 그 한 알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채소로 자라고 나무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많은 새 같은 이 세상을 향한 내 마음속의 것들, 마음속에 세상 근심, 걱정 또는 타락이나 추구하는 욕망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뭘 말씀하세요? 천국은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이 너 안에 들어와서 깨닫는 말씀으로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라. 또 남편들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그런 삶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깨어나는 말씀, 깨닫는 말씀이 너희 안에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바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라. 이 뜻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정말 부모처럼 쫓아갔던 그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떠나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이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오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러잖아요. 이미 우리가 과거의 반석을 살펴봤죠.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터다, 그루터다 이러잖아요. 내 터 위에 너의 집을 세워라 이러잖아요. 너희는 집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밭이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이고 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모퉁이 돌과 연하여 다른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모퉁이 돌이 돼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는 것. 그래서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너희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어디에 집을 져라? 반석 위에 집을 지라 라는 비유가 또 있는 것입니다. 같은 비유예요. 자, 보십시오. 8절, 18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바로 너에게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을 지으리니 이런 얘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걸 유니언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이 세상의 그 욕정과 욕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즉 부부 생활을 못하면 세상 것과 자꾸 가해. 그게 가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하는 것이 가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 열쇠는 천국을 여는 그 열쇠는 뭐냐? 성령이세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담일 뿐이에요.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은 율법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천국 열쇠는 조금 전에 마태복음 13장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신 시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데, 들어오게 하려면 아까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이는 누가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죽고 다시 사시고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주리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성령을 줄 거야. 그러면 네가 나하고 하나가 돼. 그래서 너는 반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교회가 되는 거야. 내가 교회의 머리인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조곤조곤하게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진다. 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바로 허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루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하나만 찾아보고 그냥 그 마무리를 한번 받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세요. 3장.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크리스찬, 말씀이 깨어난 자, 거듭난 자들을 얘기하고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문을 열게 되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먹고 더불어 지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또 예수님께서 21절에 얘기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잖아요. 함께 앉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니온 크라이스트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뿐더러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빛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치신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치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인도해내는구나.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애굽의 백성들을 다 쳐부시고 홍해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바로 세례가 하며 바로 인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인친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하시어요. 21절 한 번만 슬쩍 볼까요? 21절 이때로부터 그러잖아. 이때로부터 이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반석에 세우고 너희들을 교회로 세우고 집을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비로소 이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기점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정말 반석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에게는 아직 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누구한테 고난을 받는다고 해요?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한테 고난을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죽임을 당한 것은 누구한테 당했어요? 빌라도한테 죽임을 당했지만 죽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고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장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과 버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는 자들이고 우리가 장로고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도 계속 바리새인 같은 행동이나 바리새인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자는 바로 가늠한 자라니까요. 회개 외에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우리 뜻대로 행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마음. 주님, 주인이에요. 주님께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에 갈 소망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나 아픔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세상에 환난과 고난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내게 이런 일이, 내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께 손가락질 하는 자는 자기에 대한 복을 깨박치는 거야, 깨박.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한참 더 걸려야 돼요. 그런 자들은 신앙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주 어린 자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과 고난을 불평과 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